이 출애굽기 4장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라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성도와 교회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고 하는 말은 전능자가 우리를 건강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면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에게 오늘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니죠. 어려운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창출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출애굽기 4장에 답이 나옵니다. 첫째로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사역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백성들로부터 배척받은 사건이 아마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1절의 본문에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앞세우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정말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로 4절 보면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고요. 또 6절로 7절 보면 문둥병이 든 손을 낫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9절을 보면 하수를 육지에 부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풉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뱀을 짚는 훈련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죠.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확신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과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임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또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정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의 한마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양들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럴 때 말씀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신뢰하게 되는 것을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저도 깜짝 놀라요. 어머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데 암이 없어졌습니다. 허리가 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망해가는데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들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것도 체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에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해줍니다.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본문 10절로 17절에 답이 나오죠. 동력자들과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거역을 또 하죠. 자, 여러 가지 거역을 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모세가 탁월한 운변력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말을 더듬는다. 쉽게 말하면 혀가 둔한 자다. 즉 말재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눈 밝은 자도 소경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꽁무니를 빼지요. 모세가 이렇게 자기의 부족을 내세우는 것은 겸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 부족, 자기 포기란 내 생각과 열심, 재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척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게으르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핑계하고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사명을 주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바쁩니다 핑계대다가 혼쭐 나지 말고 아멘 하는 순종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그의 종들을 파송하실 때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친히 함께 하시며, 자 14절로 16절 보면 필요한 동력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동력자로 주셔가지고 모세를 끝까지 돕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연약하고 정말 부족함을 느낄 때 필요한 동력자를 주셔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과중한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력자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또 지금 함께 동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 18절로 31절의 말씀이죠. 순종함을 늘 배우며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세는요 40년간의 처가살이를 청산하고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18절이죠. 아내와 자녀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갔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모세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확신시켜 주시면서 19절에 보면 나오죠. 바로에게 행해야 할 이적과 전할 말씀도 주셨음을 21절로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 수행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24절로 26절의 말씀이죠. 자, 모세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했음을 나타내는 할례를 명하셨는데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이나 어떤 두려운 그 경험을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 하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당장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흠없는 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도록 하셨다는 것,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광야로 보내어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만나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회피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지 반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심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끝까지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계십니다.